한 주간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나요?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친누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친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그 외로움이랑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답답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성령님은 어떠셨을까 해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잘 만나고 이제 교제 가운데서 하루하루 보낼 때 우리가 그때 성령님을 찾았던가, 아니면 그때 성령님은 외로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욱 갈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한없이 이끄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한 가지 온 땅에 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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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너만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친구하면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구하실 때 나를 영혼적부터 영혼 끝까지 사랑하시니 시간과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나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고 저희들의 중심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같이 가봐요. 같이 가요.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소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어둠에 영화와 영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조석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코로나와 긴 장마비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로 힘든 시간들을 온 나라가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에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삶과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생각과 행위가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욕망을 갈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모두 경제적 궁핍과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현실로는 비대면으로 인해 만남과 모임이 절제가 되며 사람들은 고립되며 일상은 분절이 되어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으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를 입은 지역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퇴보되거나 침전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화평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각 기관과 부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어 힘든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처음 이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일서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라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치어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쪄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과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모였나이다. 아버지여, 이 빈자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지탄하는 그런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먼저 이 모든 걸 가지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높이시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모두가 동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코로나19의 확진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화평교회가 아버지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나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령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하셨죠? 억수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619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인자함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오만함,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고 겪고 있어요. 8월 29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6월 달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관련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천주교와 불교인들은 온화한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혹은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연구소 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그런 실생활들이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교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그리고 지금 8월 달 들어와서 이 교회의 이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통한 이 코로나19가 강력하게 전파가 되면서 그런 이미지는 더 심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도 못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제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 큰 교회에 우리 교역자만큼의 숫자, 지금 방송에 관계된 사람은 나왔고 목사님 혼자 그 큰 성전에서 강단에서 혼자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오늘 예배에 이거를 드리려니까는 그거를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는 그게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열심히 따는 믿음도 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빈자리만 바라보고 가슴 아파.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거기에 저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 모두 답답한 것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이 맞고 안 맞고 나라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믿음 좋고 자기만 열정 있고 자기만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의 역사에 때때로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법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죠. 열정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목회자들이 거짓말 시키고 오늘날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면 그 행적이 다 나는 몰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중세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중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은 유럽의 고성들 그 멋있는 그건데 저는 중세 그러면 그 철갑을 쓰고 있는 중세의 기사들. 여러분 중세의 기사들 싸우는 모습 봤어요? 칼막 휘둘러요? 이거하고는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긴 창 들고서로 말 타고 가서 팍!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완전 거기에 갇혀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싸울 수 없는 한국교회가 뭔가에 꽉 갇혀있는 중세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공황장하게 올라래. 그 답답함. 저만 이런 건지 정말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 바른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참 불났는데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누구 탓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마가 져서 비가 새고 있으면 빨리 가서 그걸 막아야지. 왜 비가 셀까?
그것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탓,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신문을 보시고 하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은 이럴 때에 우리가 여름이 지나면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걸 못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9월 한 달 동안 미스바 대성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동참할 거예요. 교단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지만 이건 교단과 상관이 없어요. 주부의 광고가 나갈 겁니다. 매일 9시에, 저녁 9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분명히 그걸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큰 틀에서 그거를 계획하셨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높이시고 이걸 하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미스바스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치유학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미스바의 성에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나만의 탐욕을 위한 간절한 위침,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과연 온전한 기도냐?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한 번씩 미스바 대성회를 해요.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왜 그럴까? 미스바 성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푸는, 내 문제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거기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겁니다. 오늘날 내 인생 바보로 여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멍청이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는 저 십자가가 끊임없이 나에게 더 많이 이런 걸로 바뀐 것이 아닌가. 참 그래요. 기도가 자판기처럼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탁탁탁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 바른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나의 참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이 기도고, 나의 꾸밈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포기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다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제 맞도록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나를 동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진정 연합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누구나 다 기도한 적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 기도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미스바에 어떤 은혜가 임했었느냐,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냥 법궤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오직 말씀. 그래도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들이대는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법궤가 그 전장터에 나갔을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그 지역이 진동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감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던 누구? 엘리제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뭐 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한국 교회만큼 오직 말씀 위치고 오직 믿음 위치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몇 교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론 이 배후에는 강력한 사단의 회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지배를 받는 참으로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개가 귀한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처럼 그들은 법궤를 모셔다 놨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이들은 뭐 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간절히.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길게 하실까 봐. 이 시간이 성경에서처럼 20년 동안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20년 간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다 엎어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성경에 그냥 해답이 쫙 나와 있어. 다. 지금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정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침을 튀기며 분노하고 욕하고 탓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던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눈앞의 상황도 그분이 풀으실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사무엘이 그래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버려라. 아스다소를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백성들이 하겠나이다. 그럼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미스바. 왜냐? 보이는 곳은 망대로, 미스바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망대로 모여라. 모든 걸 볼 수 있는 망대로. 제대로 모든 걸 바르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백날 쳐다봐봤자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서 수광년,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별을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로 볼 수 없는 거죠. 미스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모여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보여주리라. 물론 미스바로 모인 것은 국민적 회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미스바 대성의 이 기도에는 교회를 향한 부분.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화평교회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말썽을 일으키는 교회 성도라고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통회했고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민족적 대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죠. 이들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아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네. 그들이 무기가 있어요.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서 백가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더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후에 싸움에서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쟁을 할 때마다 졌어.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냥 보면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교회가 이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부를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이 나라에 역사하셔서 어떤 싸움과 전쟁이든 이기게 해주시는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겼다고 그게 이긴 거예요?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내 남편이 지금 기가 죽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나는 온매 기사로. 그건 아니죠. 정부와 싸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것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성경에서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일을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패배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죄를 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고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자기 수양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루터는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내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미스바로 만들어야 된대. 그건 내가 해야만이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미스바는 뭐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언제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화평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더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12절에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벗게 맞아 빼앗겼고, 대제사장도 죽었고, 아들 홈냐 비누아스도 죽었고, 아이를 낳던 며느리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오늘날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무리 위치고 정의를 위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역사심이 떠났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걸려서 내가 기도하면 다 치료받아요? 우리는 이거 생각해요. 질병은 뭐예요? 성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래서 모든 게 죽고 이러한 현실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미스바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고 참회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패하고 죽고 그들의 삶이 승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계속 도왔다, 꼭 내 문제를 풀어줘, 이것이 아니라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 지난 삶, 내 삶이 어땠는지. 이 에베네셀은 지금 우리가 위치를 일은 아니죠. 기도회가 끝나고 성회가 끝나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뜻대로 되었을 때,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 명예를 회복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에베네셀.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 반드시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됩니다. 온 교회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적은 숫자의 교회라도 이게 돼야 되고, 성도들이 이것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눈물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원도 없는, 나라도 좁고, 유럽처럼 땅이 다 평야라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70%가 산인. 왜 그렇게 홍수가 나요? 산세가 험하니까는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냥 쫙 빠져버려요. 대한민국의 OECD 물 부족국 가족의 첫 번째예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 환경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1988년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요. 이걸 위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 그랬죠.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외국에서 그런 소리 할 때 대한민국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지르고 기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바뀐 이 정신세계가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쟁할 때 하나님은 창을 던지고 활을 쏘라고 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너희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다. 회개하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긴 비결은 무기나 전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글을 내가 읽어드린 설교 때 한 번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소 콩이라는 분이 6.1 전쟁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온 아랍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서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6.1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100배가 넘는 아랍군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는 아랍군과 싸워서 이길 신무기가 있다. 미쳤어요. 신무기. 새로운 무기가 있다. 반드시 승리할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그게 아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후티하는 이집트 군대가 탱크 부대가 그냥 다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그들이 막강한 무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탱크들을 다 놓고 그냥 지신 장비들을 다 소련제 무기들 다 그냥 그런 걸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 거기에서 이집트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 손들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네들은 그렇게 군대가 많은데도 항복했냐? 그랬더니 대답은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뒤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장교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와 사마리아 성에서 이 전쟁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 쉽게 되잖아요. 권력, 여러분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보잖아요. 이하찬 그분이 그랬어요. 어제 퇴임식 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당이 제대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우리가 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어느 당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얀 장군은 그랬어요. 70병기가 뭐냐? 시편 121편이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6일 전 인류의 역사에 가장 짧은, 가장 적은 희생을 하고 승리를 거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뭘 베푸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평화롭게 하셨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평화. 근데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죠?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해야만이 돼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인 거죠.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낫과 망치가 뭐예요? 때려 부수고 건설하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망치로 탁 때려서 그냥 안 들어가면 나서로 그냥 쫙 쳐서 그냥 똑같이. 민주주의를 위치는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랬어.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대. 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교회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의종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그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그것이 안 될 때를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거죠.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블레셋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은 그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가 사는 평생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래. 그는 넘어지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도록 나는 준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바알은요, 비와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이거는 남자입니다. 아스다롯 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출산, 그래도 아스다롯은 뭐냐, 가슴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뜨뜻뜨뜻 쭉 달려있어. 풍요의 신. 오늘날 세상이죠. 사람들 미치는 게 두 개예요. 뭐예요? 물질, 잘 먹고 잘 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만해지면 뭐에 미쳐요? 성에 미쳐버립니다. 성에 미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제하라. 결국 이건 뭐예요? 네 중심적인 거, 네 만족, 네 즐거움, 네가 보기 옳은 거. 분명히 한국 교회가 위치는 거 맞아요.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2단을 넘어서 3단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내 유익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나라를 새롭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독립된 나라,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다면 진정 자유함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섬긴, 우상을 붙잡은, 우상을 품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 2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우상, 교회 안에 우상. 교회 안에 우상이 뭐예요? 건물.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세게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만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번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한번 그거를 바꿔봅시다. 그거 내려놨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구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의 부분이 이것만 바꿔지는 거예요.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라. 섬겨라.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세상을 사모하고 그거를 섬김에 그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통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돌이켜라. 그걸 돌이키면 너희가 그걸 놓으면, 그걸 버리면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영적 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허락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누리며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겪고 있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의 정도를 바라보는, 성도라고 하는 데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모습, 바른 태도, 온전한 인격, 정직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외식이고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그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교회 안에 인격 수양과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련과 같은 그런 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역사가 될 때에 영원히 그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의 미스바 기도 대성에 이거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들이 하루 모여서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현실의 그 두려움 어려움들 굶주림에 가는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것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한번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걸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지, 온전히 그분만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떤 거를 다 얻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걸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그것이 30번 동안의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떠한 그런 습관, 태도,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고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또 여기에 그 사방 지경 이스라엘 사람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이번에는 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드려야 돼요. 물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내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드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마음만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분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따라야만이 돼요. 무엇을? 겉으로 드러나는 헌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가정에 풀 수 없었던, 끊임없이 패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승리로 이끈,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는,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나아가서 온 세상도 그런 역사가 있는, 그것을 이루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도 극복이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도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오. 아버지,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고 끊임없이 지고 빼앗겼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취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30일 동안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동참하는 자마다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도 남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이제 응답받고 승리하고 삶 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이제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우리 찬양드리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모두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주는 9월 첫 주지만은 성찬 예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심해요. 여러분들 어려우셔도 활동에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식사는 집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지만 혹시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오늘날에는 내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내 행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거짓말 시키고 부인하고 검사 안 받고 나서 나중에 띄어서 이거 추적이 되면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이야기가 검사 받으면 안 갔다 왔다고 숨기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만 걸리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사업장 다 문 닫고 그래요. 자기가 걸린 게 아니고 손님이 왔다 갔는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당신 가게 여기서 못합니다. 나가세요.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사회활동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일은 해야 되면 꼭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해주시고 날씨 더웠다고 바깥에 나가서 위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집밥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지 만약에 예측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뭐 800명에서 2000명 되어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꼭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해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는 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가 매일 오후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먼저 회개입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 회개입니다. 누구 이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이 돼요. 그걸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포괄적 그러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그거 제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그걸 반대하는 걸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을 대놓고 욕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풀지 못했던 기도해도 안 됐던 종종 실패했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끝날 때에 보니까는 추석 연휴 첫째 날에 끝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띄어서 우리 추석을 맞이할 때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조금은 은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우셔도 꼭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지휘학교 오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걸 가지고 할 말이 없나이다.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고 또한 사단의 회방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부분들은 할 말이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뼈를 깎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이제 매일 9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이런 회개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회가 온 세상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는 이 사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앞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9월 1일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삶 속에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제 각종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이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이때에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믿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인하여 가족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굳게 소원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기도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학업과 범사오니 화평교회 지학교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좌우에 계신 인사를 나눕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